박수 안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배워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제자입니다. 스승께서 당신은 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유지는 이것이니까 이것대로 살아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실제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일전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살아갈수록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뭘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함께 이렇게 잡혀서, 아니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 주셔서 예수님은 안나스 법정으로 갑니다. 당시에 안나스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으로서 로마 정부에서 폐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안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나스라고 대제사장을 이렇게 인정했던 그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분에게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인,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난 다음에 자기로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공회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에 이 안나스 가야바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침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최악의 수치와 수모를 겪으시면서 여러분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문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신문 가운데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한순간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신문의 가정도 당신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거쳐가야 될 가정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당해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든지 믿지 않는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증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이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 공예 회원들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으리요? 신성모독죄로다. 그러면서 신문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안나스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 사내된 공회에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인생을 가진 자로서 힘들었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공고함과 그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문을 받는 그런 가정 속에서 누가 여러분 함께 해 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함께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함께 해주면서 예수님이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할 테니까 예수님 힘내시고 전혀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눌리지 않으시고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든 유지를 우리가 잘 받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아주 이렇게 모질게 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자가 와서 너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너는 그 도당이지.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니,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그와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 아니냐? 라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물으니까 나는 모른다. 여러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가? 이게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 제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았던 제자의 모습인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이, 어떻게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12제자 가운데서 대표라고 하는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안나스도 아니고 가야바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도 아닌 한 여자 앞에서, 한 사람들 앞에서, 무명의 사람들 앞에서, 함께 크게 모여있던 청중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6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 보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인간이냐? 너가 나에게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베드로 맞냐? 어떻게 너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록했고 내가 중요할 때마다 너를 데리고 갔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가지며 태도를 취할 수 있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을까? 베드로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감옥에 갇힐 때라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 말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처신하냐? 그래, 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 기다리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를 처절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계속 뚫어지게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될 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가야바 법정에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밖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태도를 취했는가를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깨닫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회개함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가? 5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될 사람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베드로만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 법정으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만 따라온 사람인데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고민이 뭔지,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멀리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지, 거기에 있는 분이지. 저도 이제 저희 쪽에 이제 형제들이 4명이고 저희 처가 쪽에 형제들이 6명인데 10명이 저희 형제 지간으로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부분들인데 멀리서 잘 몰라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알 수 있지만 멀리 있으면 거기에서 가정생활 잘하겠지, 교회생활 잘하겠지, 사회생활 잘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잘하겠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같이 만나고 성도들은 매주 한두 차례씩 만나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의 고민이 뭔지, 형편과 처지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멀리 있게 되었으면
마음도 관심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아니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신문받고 법정으로 들어갈 때마다 함께 같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이런 의지와 이런 신념과 이런 확신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밖에 있었던 이 멀리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누가 보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사람들을 보니까 불을 쬐면서 수근거리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저 안나서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 산해된 공회에 끌려가는 그 예수는 이제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는 말들을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한숨,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처절함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될 텐데, 멀리 떨어졌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의 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되어지면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예수의 기대했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예수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눌림이 온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매스컴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불안이 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자, 불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느껴지는 것이, 감정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내 내면이 부정화가 되었습니다. 삶도 부정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안 되는구나, 틀렸구나, 포기하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 뜰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소리, 이제 예수는 끝났다, 예수는 이제 죽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지금 앞날과 장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심한 염려, 불안, 초조, 눌림, 걱정, 근심, 공포심,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나는 모른다,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성은요,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신문받고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죽게 되어질 텐데,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절하게 여러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과 그 스승의 참된 제자인 모습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냐? 이럴 때도 예수 믿을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예수 믿으면 득되는 것이 뭐 있냐? 예수 믿으면 잘 되더냐?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더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더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살았더니 끊임없이 우리를 신문합니다. 너가 정말 죄인이 아니냐? 너가 정말 거룩하냐? 너가 정말 정직하냐? 너가 정말 제대로 믿냐? 너 계속해서 그렇게 믿을래? 끊임없이 이 세인들과 어둠의 사람들은 우리를 신문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한 것들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육체의 이 소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신문하는 것이죠. 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지 않냐? 너 예수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잘 되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이 항상 편안하냐? 너 가정은 행복하냐? 너 앞날은 잘 보장이 되어 있느냐?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욕은 나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안나스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 살해된 공회에, 나중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내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신문 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문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신문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내 가족들이 나를, 세상이 나를, 어둠에 살던 나를 끊임없이 신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문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 육체의 소욕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한 부분을 간당하고 있는 성령의 소욕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자세와 태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어떤 거침없이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그저 꼭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참고 견디면서 묵묵하게, 여러분 그 신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저와 정제를 잘 지키면서 가는 영적인 거성들,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참아야 되는데, 좀 견디어야 되는데, 좀 침묵해야 되는데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한 번은 감정적인 폭발로 말미암아 그동안 참고 예수님처럼 견디면서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는데 한순간의 말로 다 까먹는, 다 헛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문 받으면서 억울하고, 아무리 할 말이 많고, 아무리 그렇게 토로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나스 법정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들 후계 회원들 70명의 교회 회원들이 시퍼렇게 자기를 삼킬 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다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은 침묵의 영성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영성 신학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영성 목회에서 가장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침묵의 영성이에요. 침묵하는 사람의 영적인 깊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다 침묵했어요. 할 말 못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침묵하면서 누구하고 침묵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거쳐야 되면 내가 가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침묵을 보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침묵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는 가운데 있어도 나처럼 너희들은 침묵해야 돼. 말이 많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 돼. 입술은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가지면서 영적인 무게를 가져야 돼.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뭡니까?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죄로 걸려들 올무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지는 진리 자체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억울함은 참고 견디고 침묵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그리스도다, 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더 가혹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당 지켜내는 진리의 사자가 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진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먼매를 맞을 각오하고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영성과 능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동동동 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참된 제자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이 늘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고 친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기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면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도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오후에 한두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게 되었으면 금방 내 육신의 정력이 거침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새벽에 이렇게 설교했지요.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어폰 끼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1시간씩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오전에 목양실에 가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 준비, 설교 준비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몇 시간 동안 다른 것을 하게 되었으면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얄팍한 이 쫌상, 이 쫌팽이,
또 이때도 아멘 해요.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금방 아내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어떤 말하게 되지면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베드로고 내가 그 베드로가 내가 봐도 나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주님과 묵상하고, 여러분, 나는 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고 친숙한 이런 더 함께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떤 위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진정한 참된 변화된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열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육신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셔서 어떤 위기, 어떤 두려움, 어떤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런 진정한 변화되어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고, 아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여 툭 치면 예수 천당, 툭 치면 하나님, 툭 치면 예수님, 툭 치면 복음, 툭 치면 진리, 이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가운데서 참된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 닮은 예수님을 본받는 작은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자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이, CC 창설자인 김중건 목사님이 달 작은 예수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 그렇게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한난이 와도, 어떤 속상함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가림없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신분을 받나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모든 신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그 옛날 베드로가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나의 제자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참 기대가 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